예, 우리 오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 되고요.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교회들의 표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막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중심된 생각에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초대교회인지도 약간 불분명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한, 돌아가야 할 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고 그대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교회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더더욱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고린도 교회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6주간 우리가 고린도서 전체를 6주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좀 나눠서 나누려고 그래요. 2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어쨌건 앞으로 6주간은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와 닮아 있고 또 닮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만 할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가 어디 있나요? 여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가 요 바다와 요 바다를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도 있고, 그래서 딱 어떨 것 같아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굉장히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의 시초가 된, 아테네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의 시초가 된 운동 경기와 비슷한 올림픽만큼 큰 스포츠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 즈음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어떤 번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공의 어떤 부푼 꿈을 안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이주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로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그 폐허였습니다. 원래 그리스 땅이었는데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허로 있다가 주전 4세기에 가이사르가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군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은퇴한 군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건설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 있거든요. 고린도를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 보면 그리스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어떤 발굴보다는 로마 문화에 대한 발굴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리스 땅이지만 로마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세워지고 처음에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군인들, 황제에게 충성했던 군인들이 은퇴하고 이주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누가 갔겠어요? 군인들이 갔습니다. 가이사르에게 충성하던 군인들이 그 도시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로마 체제에, 로마의 제도에 충성하는 도시였고, 또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르에게도 굉장히 충실하고 로마의 법과 제도를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성공이라는 신화가 고린도라는 지역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를 축적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저기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린도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적당한 편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 중에 악용되었던 제도가 바로 후견인 제도인데, 후견인 제도라는 거는 어떤 유명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친교를 맺음으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견인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능력보다 영향력 있는 후견인과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과 내가 친해져서 그 사람의 권력으로 내가 보다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힘 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 보려는 그런 것이 바로 후견인 제도였어요. 또한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고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성공. 신을 잘 믿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신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내가 더 잘 돼 보려는 그런 종교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웅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웅변을 통해서 내 사상을, 진리를,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가 발달하면서 거기에도 소피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원래 처음에 생겨났던 소피스트들인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런데 후대의 소피스트들은 어땠냐 하면 진리와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 자기를 피하라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이런 설득의 기술이 발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고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이기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권력자들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종교를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말과 설득의 기술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있었던 여러 지역들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특별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고 힘과 종교와 말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의 가치와는 너무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만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고린도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근본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 안에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적인 영성, 고린도적인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적인 영성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린도에 만연해 있었던, 그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성공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 오염되어져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앞으로 나누겠지만, 고린도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후견인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더 나으니까 아볼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바울과 관계 맺었어, 나는 아볼로와 관계 맺었어, 내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사를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은사를 내가 받았어. 난 쟤는 못 받았는데 내가 받았네. 내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난 쟤보다 더 성공적인 신앙인이네. 그렇게 자랑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은사를 성공과 자랑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오염된 그리스도의 영성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은 마치 고린도 교회가 걸었던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이 너무 잘 됐어요. 각종 신들에게 정화수 떠놓고 나무에 절하고 해에 절하고 이랬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고 전 세계에 유례 없이 한국교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 방언 못 받은 사람과 방언 받은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을 정도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 못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와 너무 비슷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도 사실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어떤 한국적인 영성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염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보려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이라는 렌즈를 우리가 좀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짜 무엇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나눔교회가 2011년에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후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는 여전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시작은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편지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실 이 사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고 싶었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를, 하기 싫다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던 그 하나님처럼 바울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편지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렇고 그냥 성도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래 바울이 했던 말은 성도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를 바울은 연거푸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어디로부터 구별되나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가치는 뭐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두 번째 나오는 성도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성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성도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앞부분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쓰면서 교회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교회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지역이나 구성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어떤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의 교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매우 거대한, 매우 큰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일부 성도들인 것입니다. 뒤에 가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의 자기중심적인 삶, 성도들의 어떤 독선적인 오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만 괜찮아, 우리는 잘해, 우리는 은사가 많잖아, 이런 생각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너희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 중에 일부분이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만 잘하고 있고 우리만 맞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가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는 건 좋은데 우리만 맞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춘천에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일 뿐이지 우리만 맞고 너는 틀리고 우리는 훌륭하고 너는 별로고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편지의 모습이거든요.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이 인사를 통해서도 바울은 무언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의 형식에 계속 맞추어서 감사 인사를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이건 또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의 감사의 인사는 안전, 어떤 개인의 건강,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복에 의해서 감사했어요. 네가 건강해서 참 감사하다. 네가 여행을, 우리 지난주에 리트릿 갔다 왔는데 네가 여행을 잘 갔다 와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4절 5절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는 뭐냐면 그들의 모든 언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풍성한 말, 풍성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게 많아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지식이 풍족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말과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지식과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말과 지식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말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들이 말과 지식이 풍성해졌는데 그 말과 지식이 풍성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말과 지식이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과 지식의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풍성히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실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방언의 문제,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였어요.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넌 못 받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문제인데 바울은 왜 그걸 주셔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뭘 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바울은 하나님 그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빈말일까요? 제가 생각했어. 이거 그냥 빈말 아니야? 그냥 한번 그냥 듣기 좋으라고 편지 앞에 그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는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 문제는 뭐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흠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사를 끝내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저께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거니까 묵상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오셨죠? 사실 제가 어제 불안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1절부터 9절에 몇 가지 질문을 남겨서 다시 한번 읽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었는데 카톡이 안 되는 바람에 못 남겼어요. 1절부터 9절을 읽으면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8번인가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정도로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흠없는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원래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성공의 신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온전한 교회가 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부터 9절을 보면 8절 9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들이 잘 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잘 해낼 거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데 잘 해낼 것이라고 바울이 믿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에게 풍성한 말과 풍성한 지식,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고린도 교회는 올바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때 그 교회는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여야 합니다.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이 편지의 시작을 읽으면서 저는 좀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별된 흠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경험, 저와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린도 지역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잘하려고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이 가르치는 그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렌즈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렌즈를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뭐예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그분께 아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특권을 잘 안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게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세상의 가치를 그냥 듣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특권을 정말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